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제 73편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제 73편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시편 73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람 아삽이 자칫했으면 타락할 뻔했다, 넘어질 뻔했다 고백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아삽이 시편을 기록했던 아삽,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 하나님의 사람 아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제50편도 제50편, 시편 제50편도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 아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죠. 이렇게 시편을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 기록한 아삽이 시편 73편 1절 이하를 통하여 고백합니다. 나는 자칫했으면 넘어질 뻔했다. 내 영혼이 넘어질 뻔했다 고백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아삽이 영적으로 넘어질 뻔했을까요?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통하여 아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1절, 하나님 앞에서 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시편 73편 28절, 하나님 앞에서 복이란 아삽이 넘어질 뻔했던 위기를 경험하고, 복이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로 말씀을 전파합니다. 이것이 신령한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삽이 말씀으로 노래합니다. 기도로 노래합니다. 이것이 신령한 노래입니다. 질문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을 통하여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다. 에베소서 5장 19절을 통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다. 오늘도 여기에 나타나는 신령한 노래를 방언 노래라고 가르치는 지나가는 은사주의자가 있습니까? 오늘 아삽을 통하여 신령한 노래를 하나님이 가르치십니다. 역대기상서 25장 1절 이하를 통하여, 역대기상서 25장 1절 이하, 하나님께서는 아삽에게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아삽, 헤만, 여두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찬양대를 통하여 찬양했던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역대기상서 25장 1절 아사바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헤만아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여두두나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너희의 자녀들 다윗 왕 시대에 성가대를 조직하여 288명 이들은 하나님 앞에 신령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바로 역대기상서 25장 1절에 나타나는 신령한 노래의 뜻 원어가 나비입니다. 나비 나바 하기 때문에 예언하다, 나비 예언자, 그리고 나비에는 신령한 노래 뜻이 있습니다. Ministry of Prophecy 신령한 노래 나비. 빵은 노래가 신령한 노래가 아니라 신령한 노래를 하나님께서 역대기상서 25장 1절 이하를 통하여 신령한 노래를 아삽에게 명했습니다. 헤만에게 명령했습니다. 여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들의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이들을 선견자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견자, 나비, 아사바,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신령한 노래는 나비, 예언자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으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령한 노래입니다. 신명기 31장 17절, 신명기 32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습니다. 모세 오경을 기록하고 이제 끝나는 바로 그 마당에서 31장 17절 이하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기를 이미 반역했던 아론은 호르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죽었지요. 아론 대신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지어 백성에게 가르쳐라. 그 노래의 내용은 성공, 반역,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후에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 기후변화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후에 끝까지 죽은 믿음을 따라가여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젖먹이 믿음으로 이신칭의 믿음을 가져서 천국은 들어가지만은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진리를 잘라버리고 최댕 미시바드 헤세드를 잘라버리고 피스티사 크리시사 엘리오사 믿음 정의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바로 이것을 잘라버리고 젖먹이 믿음으로 유물론 주체 사상의 발밑에 깔리는 비참한 삶을 살다가 마침내 천국으로 들어가는 젖먹이 신앙, 그런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받고 아삽처럼 해만처럼 여두둔처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프리마티코스 믿음으로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믿음, 순교신앙의 믿음으로 승리의 쾌거를 부르며 천국에 입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지어서 백성들에게 갱곡케 했습니다. 신령한 노래가 무엇입니까? 예언하다. 신령한 노래는 예언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나비, 예언자 혹은 예언. 이것이 신령한 노래입니다. 방은 노래가 신령한 노래라고 가르치는 오늘의 21세기 은사주의의 잘못된 은사주의로 백성을 타락시키는 메신저가 아직 있습니까? 아삽마저 시편 73편에서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습니다 하고 아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삽이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영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아삽이 하마터면 넘어졌을까요?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빠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아삽처럼 시험에 빠집니다. 마귀의 희생타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삽은 시편 73편을 통하여 3단계 메시지로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증거합니다. 73편 28절 복이란 무엇인가? 복이 무엇입니까? 아삽은 이 복에 대하여 바로 이 위기의 체험을 통하여 바르게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삽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서 아삽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결론 부분에서 고백합니다. 여기에 복 원어가 토우버입니다. 토우버는 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선, 굿니스, 굿, 선이 복이라고 깨닫고 전파합니다. 성경에는 복에 대하여 몇 가지 원어를 사용합니다. 시편 1장 1절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열매 맺는 자라고 했습니다. 시편 1장 1절에 나타나는 복 있는 자, 복, 바로 이것은 아샤르입니다. 아샤르, 원어가 아샤르. 아샤르는 go straight,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go straight, 말씀 따라 가는 자, 이 사람이 복이라고 시편 1장에서 증거합니다. 그리고 시편 73편 28절에서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이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토우버 뜻은 굿니스, 선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오늘 21세기 기독교가 복에 대하여 잘못 가르쳐 왔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샤라, go straight, 이것이 복이다. 토우버, 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선, 토브, 이것이 복이다. 또다시 바라크, 세 번째 복, 바라크. 바라크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축복이라고 하는 블레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주, 저주의 뜻이 있습니다. curse, 저주의 뜻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아삽은 복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영적으로 실족할 뻔했다고 73편 1절 2절 이하에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73편 제1절에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복, 토브입니다. 토브. 한글 말로는 선이라고 기록했습니다. 28절에는 바로 이 선이 복으로 기록했습니다. 73편 1절 하나님 앞에서의 복, 토브.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에서 73편 28절 하나님 앞에서 복이란 토브, 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러므로 제1 하나님의 메시지 토브, 선, 복. 28절에서 제3단계 메시지 결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선, 이것이 복이다. 토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에서 범사복을 아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삽이 위기에 빠진 것은 범사복을 누가 누리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이 범사복을 누리는 것을 보고 아삽은 하마터면 실족할 뻔했다고 고백합니다. 아삽은 시편 73편 1절, 2절, 3절 이하를 통하여 기록할 때 이 악인들이 땅에서 형통할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고통 없이 죽는다. 고통 없이 죽는다. 아삽은 이것을 보고서 실족할 뻔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을 통하여 아삽은 이제 믿음이 정리가 됐죠. 제1단계에서 73편 1절 복이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다. 선,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이다. 고백합니다. 이것을 잘못 배울 때, 복이 무엇이냐 잘못 배울 때 넘어집니다. 실족합니다. 그러므로 이 토보에 대하여서 미가서를 기록했던 선지자 미카가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을 통하여서 선이 무엇인가? 미가는 성령님을 통하여 기록합니다. 선이라 체득, 미시바, 헤세드다.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선이란 토브, 선이란 미시바도 정의를 지키는 것이다.
미가는 이어서 6장 8절 미가 헤세드 사랑을 사랑하는 것이다.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것이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선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체득,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체득, 그리고 정의, 미시밭,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헤세드 사랑,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사랑으로 지키는 자, 이것이 선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아삽은 결론으로 바로 이 선, 토브, 복, 이것을 시편 73편 28절 결론에서 바로 이것이 복이다. 토브, 선이 복이다. 결론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를 통하여 8가지 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억합니까? 복이 뭐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상설교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복, 성령님을 사모하는 가난한 심령, 가난, 애통하는 자, 회개하는 자, 이것이 복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 이것이 복입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 회개하는 자가 복입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가 복입니다. 온유. 네 번째,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이 신청이 믿음을 통하여 받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르게 됨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긍휼, 사랑입니다. 청결, 정직입니다. 긍휼, 청결,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이의 화평, 이웃과의 사이의 화평, 피스메이커, 화평을 이루는 자가 복이라고 했습니다. 긍휼, 청결, 화평,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신칭의 믿음을 통하여 의를 받는다. 이신칭의 믿음을 그동안 강조하면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전맥의 믿음으로 끝나는 메시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복이 되어 가르쳐 주실 때 이신칭의 믿음으로 받는 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라, 이것이 하늘의 큰 상을 받는다, 면류관 받는다. 사순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고난 준비하시는 이때에 무엇을 가르칩니까? 전목의 믿음으로 주저앉게 만드는 메시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늘 예수님의 팔복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이신층이 믿음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받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라, 이것이 큰 상을 받는 천국에서 면류관 받는 길이다. 순교시라. 십자가의 도,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도를 가르칩니까? 사순절 기간에 순교신앙을 가르칩니까? 듣기 좋은 메시지, 사이즈를 키우기 위한 듣기 좋은 메시지로 거칠 때
예수님은 준비하십니다. 유물론 주체사상 전체주의 제국을 불러서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를 밟아버리게 할 것이다. 밟아버리게 할 것이다. 밟아버리게 할 것이다. 기억해야 합니다. 평양 장대인 교회가 성령이 나타난 능력을 1907년도에 경험하고 대한민국의 소망이 되었던 평양 장대인 교회, 아시아의 소망이 되었던 평양 장대인 교회, 1904년도에 영국 웨일즈의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을 통하여 유럽의 소망이 되었던 웨일즈 교회, 1906년도 미국 LA 아주사거리에 나타나셨던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을 통하여 세계의 소망이 되었던 아주사거리, 오늘은 어떻게 됐습니까? 21세기의 오늘은 어떻게 됐습니까? 평양 장대인교회는 유물로 김일성 우상이 밟아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밟아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김일성 발이 평양 장대인교회를 밟아버리고 있는 그 현장을 관광지로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영국의 웨일즈는 이슬람의 교회가 팔려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아주사거리, LA 아주사거리, 성령님이 마셨던 아주사거리, 오늘날에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 오직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예수님을 전하면 체포해가는 아주사거리, 이리하여 동성애 제1번지가 되었던 아주사거리, LA 아주사거리, 21세기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 국가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심판의 발걸음 소리가 모퉁이에서부터 들려오고 있다고 하는 야고보 선생의 외침을 야고보서 5장 1절 이하를 통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아삽이 복이 뭔지를 제대로 몰랐을 때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을 통하여 복이 뭔지를 정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이 뭐라고요? 성령을 사모하는 가난한 마음, 그리고 애통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온유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완악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땅을 차지하는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광야교회 시대에, 구약의 광야교회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손이 치심으로 신명기 1장 35절, 신명기 2장 15절, 하나님의 손이 치심으로 광야에서 시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누가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광야에서 죽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순교신앙으로 온유한 마음을 죽기까지 온유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온유한 자, 네 번째가 이신칭의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이신칭이 믿음으로 끝났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랑, 긍휼, 청결, 사랑, 정직, 바로 이것이 구약 원어로는 체득, 미시바다, 헤세드입니다. 신약 예수님의 말씀으로는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레오스입니다. 믿음, 정의, 사랑,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입니다. 의를 위하여 순교하는 자가 복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입니다. 이 복을 잘못 가르칠 때 아삽처럼 실망하고 타락합니다. 넘어집니다. 예수님이 뭐가 복이라고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환난을 받는 자, 내가 큰 상을 받는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복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아삽은 세 가지 메시지 제1단계 73장 1절 하나님의 1단계 메시지로 복, 선, 굿니스, 포부에 대하여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 메시지로 악인이 성공하는 것을 보면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죽기까지 악인이 고통 없이 살고 죽는 것을 보고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리하여 11절 73편 11절에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느냐? 정말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느냐? 하나님은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당하는 이 현장을 알고 계시느냐? 이것이 시편 73편 11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세상의 말들입니다. (73편 11절) 세상 사람들이 술잔에 가득 찬 물을 다 마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교만스럽게 외칩니다. 심판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심판의 하나님이 정말로 알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파괴시키는 세태를 하나님께서는 시편 73편 11절 이하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은 지나갔다고 가르치는 미신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과정신학을 통하여서 과정신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세상 만민이여 안심하라.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나갔다. 외치는 신학자들이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과정신학을 가르치는 신학생들을 타락시키는 신학교가 있습니까? 과정신학, 바로 이 과정 철학을 만든 자가 영국의 화이트 헤드라고 그랬지. 1861년경에 영국에서 태어나서 과정 철학을 만들어서 과정 프로세스, 과정만이 있을 뿐이다. 과정만이 지나가는 과정만이 있을 뿐이다. 모든 것은 비난다.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가 강조했던 모든 것은 비난다. 이것을 이어받아서
화이트헤드가 모든 것은 변한다. 과정 철학을 만들었을 때에 과정 철학을 근본으로 하여 신학자들이 과정 신학을 만들어가지고 과정 프로세스 디알러지 지나가는 과정만 있을 뿐이다. 심판은 없다고 가르치는 바로 이 과정주의 신학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허수아비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알고 계시느냐? 허수아비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73편 11절 이하를 통해 악인들이 술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고 나서 외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알랴? 하나님이 무엇을 알랴? 심판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떠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73편 11절에서 아삽이 이 모든 상황을 경험하면서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악한 자들이 죽을 때까지 고통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것을 보고서 고통 없이 살아가는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고 주장하는 이 타락한 시대를 경험하면서 아삽이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13절 이하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저는 하루 종일 아침부터 하루 종일 재앙을 받습니까? 재앙을 받습니까? 아침부터 새벽부터 온종일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저는 재앙을 받아야 합니까? 악인은 저렇게 형통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고 주장하는 악인들이 저렇게 형통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저는 아침부터 새벽부터 온종일 환난 재난을 받아야 합니까?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습니다. 아삽의 고백입니다. 이러면서 아삽이 13절, 14절, 15절을 통하여 고백할 때 하나님, 그러나 저는 입으로 불신앙적인 말을 토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삽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아삽이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영적으로 갈등을 하고 있었지만 이것을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타락의 믿음을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발설하지 않고 심령에 고통하는 심령으로 지내왔습니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73편 17절 아삽이 성전을 행하여 들어갑니다. 성전을 행하여 들어가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계시가 아삽에게 임했습니다. 아삽은 이제 외칩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성전에 들어가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Revelation of God, 하나님의 계시, 이것이 성령 66권의 핵심입니다. 마음에 깊은 고심을 가지고 성전을 행하여 들어갔던 아삽에게 성령님이 빛을 비추었습니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아삽은 순간에 깨닫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때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한 후입니다.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이때에 기적은 보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선생으로 고백합니다. 훌륭한 선생, 예레미야와 같은 훌륭한 선생,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그러면 너희는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에 계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계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 성령님을 통한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는 주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하죠. 구약에서는 메시아, 신약에서는 메시아가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네가 복 있는 자다. 하나님이 네게 계시하셨다. 그러므로 너는 복 있는 자다. 믿음은 계시를 통해서만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자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자가 믿음을 고백하려면 계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1장 25절 이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것을 계시에 대하여 적나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아버지, 하늘 아버지 외에는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없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믿음을 고백할 수 없음을 가르치십니다.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레벨레이션 오브 갓, 하나님의 계시, 이것을 계속하여 성경은 강조합니다. 신명기 29장 1절 그리고 4절 이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신명기 29장 1절 4절 이하를 통하여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은 보여주셨지만, 하나님께서 표적은 보여주셨지만 계시해 주시지 않으셨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기적은 보면서도, 표적은 보면서도 하나님의 계시가 없을 때 믿음을 고백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66권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 주셔야 되는데, 영안을 열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적인 귀를 열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신령의 마음의
깨달음을 계시로 주셔야 되는데 눈물게 하셨습니다. 벙어리 되게 하셨습니다.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모세 오경의 결론입니다. 계시 21세기 마찬가지입니다. 니체, 독일의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외쳤죠. 그리고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죽었죠. 니체 하게 되면은 지식의 사람입니다. 지식의 사람, 철학자 니체. 실존주의 철학자 니체. 지식은 필요하지만 사탄이 지식을 역용합니다. 이리하여 지식의 우상으로 넘어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선악과 나무, 무슨 나무입니까? 선악과 나무는 지식의 나무입니다. 트리 오브 나레지, 지식의 나무입니다. 지식의 나무로 사탄이, 뱀이 인류를 타락으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니체도 여기에 희생타가 되었습니다. 니체 1840년경에 태어나죠. 바로 1840년 그때는 지식으로 성경을 불태워버릴 때입니다. 독일의 빌하우젠이라고 하는 사람도 1840년경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여 JEDP 문서를 주장했지요. 바로 이 문서가설 하이포더시스, 문서가설을 통하여 성경을 찢어버리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유럽이 타락해 갔을 때 같은 시대에 니체가 이 어둠의 때에 지식의 우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신은 죽었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면서 니체가 어느 종교를 관심 있게 보았습니까? 바로 불교죠. 불교. 석가가 태어났던 인도를 누가 장악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유럽 사람이지 않습니까? 유럽 사람. 니체도 유럽 사람. 인도를 장악했던 아리안족 유럽 사람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유럽 사람 아리안족이 인도에 내려가서 첫째, 다신론을 만들어서 다신론, 힌두교 3억 3천만이 넘는 신들이 있다고 다신론을 외치고 있었지 않습니까? 아리안족들, 유럽의 아리안족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의 유물론적들, 유럽의 유물론, 그리스의 유물론, 헤라클레이토스의 유물론, 탈레스의 유물론,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물론, 엠페도클레스의 유물론, 카이오스라고 하는 혼돈하는 물질에서 모든 세계가 출발했다. 창세기 1장 1절을 잘라버리고 1장 2절 땅이 혼돈하더라. 2절부터 시작해서 혼돈한 물체에서 우주가 빅뱅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하나님이 계시를 받지 못한 타락한 시대, 바로 이 시브리가 아니고 유럽의 아리안족들이 인도에 내려가서 다신론을 만들고 그리고 유물론,
유물론 문화에서 섞어 붙다가 신은 없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바로 이 유물론, 아리안족들, 유럽의 아리안족들. 다신론과 유물론, 이거는 한 통속이죠. 다신론, 유물론, 이건 다 하나님을 대척하는 한 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물론 배경에서 섞어 붙다가 신은 없다 주장하고 나섰죠. 바로 이러한 불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로 유럽 사람 니체죠. 니체. 이리하여 니체가 몇 가지 중요한 단어를 강조했죠. 하나는 영원 회귀, 그리고 초인, 그리고 권력 의지 등등을 주장하면서 영원 회귀, 영원 회귀하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설, 이와 같이 계속 영원토록 반복된다. 반복. 그러므로 여기에서 니체는 허무주의를 깨닫게 되죠. 영원 회귀를 통한 반복하는 영원, 여기에서 허무주의를 깨닫고 이 허무주의를 이기는 길, 바로 이것을 초인으로 강조하죠. 독일 말로는 위버멘시라고 하죠. 초인이 되라.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초인이 되라.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세, 이것을 제껴버리고 권력 의지를 네가 누리라. 하나님 자리에 앉아 초인이 되라. 위버멘시, 초인이 되라. 이때에 심판의 하나님이 침묵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던 니체는 정신병원에 들어갔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바로 지식의 우상입니다. 지식의 우상. 사탄은 지식의 우상으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중국의 공자 선생도 다신론을 가르쳤죠. 조상신을 섬겨라. 그리고 귀신도 섬겨라. 귀신을 섬기되 멀리하라. 이것을 공자 선생의 가르침이라고 하죠. 중국의 역사에 있어서 은나라 시대, 하은주 시대, 은나라 시대, BC 1600년경에 시작됐던 은나라 시대. 그때는 백성이 하늘을 공경하는 신앙을 가졌음을 역사는 전수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 이하에 나타나는 셈의 후손, 그 중에서 셈 후손, 아라박삿 후손, 에벨의 후손 벨렉, 그리고 욕단. 바로 벨렉과 욕단 아들들 중에서 벨렉은 팔레스틴 이스라엘을 이루게 되고, 욕단은 아시아로 와서 중국,
대한민국, 이 아시아에 크게 영향을 미쳤음을 말하고 있죠. 미사와 서발 지역으로 산맥을 타고 욕단 후손들이 아시아로 왔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중국, 중앙아시아, 중국, 대한민국 이렇게 욕단의 후손들이 오면서 은나라 시대, 중국 은나라 시대에 하늘을 공경했음을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도 하늘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고 응답을 받고 그리고 전쟁을 결단하는 하나님 중심, 신 중심 이렇게 정치를 주장했음을 전수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은나라 반경왕이 조상신을 주장하면서 그때부터 조상신을 중국에서 강조하게 되고 우리 한국 대한민국에까지 조상신을 섬기는 풍습이 전해졌죠. 이 분위기에서 공자 선생이 조상신을 섬겨라, 그리고 귀신도 섬겨라, 다신론을 가르쳤다고 하죠. 공자 선생이 가르친 인, 의, 예, 지, 바로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모습이죠. 원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고백이 인, 의, 예, 지 이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성경이 그대로 인 하나님의 사랑이죠. 의, righteousness of God, 이신칭의로 받는 하나님의 의, 의, 그리고 예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바로 이 모습, 이것을 원래 예라고 하는 뜻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말하게 되면 출애굽기 28장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제사장 옷을, 거룩한 옷을 입어라. 그리고 지성소 들어올 때 너는 네 손과 발을 바르고 성소 앞에 있는 거룩한 물로 씻어라. 그리고 분향을 준비해서 성소 안으로 들어오라. 지성소에 네 임의로 들어오면 너는 즉각 즉사한다. 이렇게 수족을 씻어라, 향을 준비하라,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이 명령하신 옷을 입어라. 그리고 들어오라. 이것이 사는 길이다. 이것이 예죠.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 앞에 예. 그리고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굉해하는 것이 지혜라고 했지 않습니까? 잠언 1장에서부터 잠언 9장 10절로 계속하여 하나님을 굉해하는 것이 지혜다.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므로 지혜도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고백이 원래 성경에 있습니다. 공자가 인의 예지를 강조했는데 인의 예지 성경에 없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인,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원래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의, 이신칭의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의가 바로 체득이지 않습니까? 체득.
미시밭, 헤셋 계속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인, 의, 예, 바로 예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어 대제사장 옷을 입고 손발을 씻고 향을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하나님이 예를 갖추어라. 이것이 곧바로 모세오경에 있지 않습니까?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성경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자 선생의 실수가 뭡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말로서는 배웠지만 창조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이것이 공자 선생의 비극이죠. 계시가 없이는 Revelation of God, 계시가 없이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없다. 하나님을 고백할 수 없다. 이것이 지금 아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말씀이죠. 성경 66권이 Revelation of God, 하나님의 계시,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다. 그렇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편 73편 17절 아삽이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계시로 모든 의심스러운 것들을 다 계시를 통하여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이미 철학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1724년도 독일에서 태어났던 임마누엘 칸트 철학자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일평생 철학을 연구하여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등등의 책을 저술 하면서 순수 이성 비판을 통해서는 이성,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인간의 지식으로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 철학으로도 변정했지요.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깨닫는다고요? 하나님의 계시, Revelation of God, 하나님의 계시로 고백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바울 원래는 사울이었다고 그랬죠.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바로 이 사울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계시하심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교자가 되죠. 계시, Revelation of God,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믿음을 고백할 수 없음. 이리하여서 아삽이 시편 73편 17절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모든 비밀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악인이 죽을 때까지 고통도 없이 세상을 누리고 살았던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가,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없이 인생을 땅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면서 고통이 없었으니 회개할 시간도 없이, 회개할
찬소도 없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아삽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 하나님, 제가 짐승입니다. 짐승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 번영주의 우상, 성공주의 우상, 만모니즘 우상, 배금주의 우상, 적극적인 철학 우상, 긍정의 힘 철학 우상, 8차원의 6차원의 5차원의 타락한 영성 우상, 이것을 따라가는 자들이 짐승이다. 아삽은 22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49편 12절 그리고 14절 그리고 20절 종기하나 종기, 종교적으로 종기한 자리에 있으나 4대 성인으로 종기함을 받으나 정치적으로 종기한 자리에 있으나 경제적으로 종기한 자리에 있으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이다. 짐승이다. 시편 49편 12절 14절 20절 14절 시편 49편 14절에서는 짐승으로 소울 지옥에 떨어진다. 지옥에 떨어진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짐승이다. 선포합니다. 기억해야 사순절 기간에 대한민국 기독교는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아삽이 온종일 아침부터 온종일 재앙을 받는 순교자의 신앙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순교신앙, 십자가의 도, 사순절에 기독교는 빠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십자가에도 순교신앙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듣기에 좋은 박수갈채 받기에 좋은 젖먹이 신앙으로 가르치고 끝날 때 젖먹이 신앙을 만들어갈 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 밟아버리게 할 것이다. 너를 밟아버리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 교회야 로마의 군대를 불러와서 너를 밟아버리게 할 것이다. 아수르 바빌론 군대를 불러와서 밟아버리게 할 것이다. 계시록 시대에서는 유물론 주체사상 전체주의 제국을 불러와서 밟아버리게 할 것이다. 계시록 13장 1절 11절 이하 밟아버리게 할 것이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시편 73편 22절에서 아삽은 자기가 깨닫지 못한 짐승임을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새로워지죠. 이리하여 마침내 시편 73편 23절을 통하여서 아삽이 하나님의 은총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의 손을 잡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십니다. 내 손을 잡고 계십니다. 나의 오른손을 잡고 계십니다. 환난의 때 아침부터 새벽부터 온종일
재앙을 받는, 고난을 받는, 핍박을 받는 아사바의 손을 하나님께서 잡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이리하여 아삽은 23절, 24절, 25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님으로 가르쳐 주시고 영광 중에 나를 영접하십니다. 이제 아삽이 영광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이긴 자 영광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땅에서 오직 주님만 사모합니다. 승리를 고백합니다. 나이가 고령으로 되면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러죠. 돈, 건강, 그 다음에 외로움, 고독. 바로 아삽의 이 계시를 통하여 이 세 가지 모두를 아삽은 해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고 계시다. 영광으로 인도해 가시다. 하늘과 땅에서 오직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외로움도 고독도 해결됩니다. 건강 문제도 하나님의 창조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 범사복도 하나님의 창조에 있음. 그러나 범사복이 프라이오리티, 첫째가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범사복이 결론도 아니라고 했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편 73편 27절에서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음녀가 가는 길, 음녀가 가는 길, 지옥. 바로 이 음녀가 가는 지옥길, 음녀가 멸망하는 길, 이것을 설명할 때 성경 원어가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음녀가 멸망하다. 아바드. 멸망. 아바드입니다. 아바드가 원래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다. 예배의 의미가 아바드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땅을 갈게 하셨다. 바로 이 갈게하다. 바로 이 아바드, 예배드리다. 서비스, 예배드리다. 아바드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에는 아바드, 예배드리다가 있고, 샤하, 경배 드리다. 다른 원어가 샤하죠. 샤하는 의자에서 일어나라. 교회 의자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땅에 폴링다운 땅에 쓰러져 배를 깔고 누워라. 그리고 두 팔, 두 다리 쭉 뻗어 죽은 듯이 하라. 그리고
잡아 네 자신을 죽여라. 킬링, 죽여라. 이것이 샤하,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예배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가르치는 제물 되는 예배가 샤하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 의자에 앉아서 드리는 예배를 아바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 그러므로 샤하, 아바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바드 예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바드 단어를 써서 27절에서 아삽은 음녀가 멸망당하다. 멸망이라고 하는 의미를 아바드에서 강조합니다. 아바드가 그러므로 두 가지 뜻, 하나는 예배, 다른 하나는 멸망, 기억해야 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아벨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가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죽은 예배가 되지 않습니까? 아바드 예배는 예배, 다른 하나는 멸망, 두 가지 뜻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삽은 아바드 단어를 사용해서 멸망하다, 음녀가 멸망하다. 음녀, 하나님을 영적으로 대적하는 음녀. 니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들의 아바드는 멸망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28절에서 결론에서 아삽은 복이 뭔가 다시 한번 결론에서 10번째 하나님의 메시지 결론으로 고백합니다. 복이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이 복 원어를 어떤 것을 사용했다고요? 토브, 선. 복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선이다. 바로 이 선도 인간들이 진선미, 인간들이 사용하기 전에 성경에 먼저 있지 않습니까? 선, 굿니스. 이것이 뭐라고요?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6장 8절에서 체득, 미시팟, 헤신, 믿음, 정의, 목숨을 다하는 사랑, 이것이 선이다. 성경에 먼저 있지 않습니까? 인의 예지, 공자 선생이 주장했던 인의 예지가 원래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단어는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 계시를 받지 못한 자, 이 자가 성경에는 가장 불쌍한 자. 아삽의 말을 들면 22절, 나는 짐승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하여 넘어질 뻔했던 어리석음, 이것을 나는 짐승입니다 고백한 것처럼 성경에서 단어는 인용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자, 성령님을 모르는 자, 천국을 모르는 자, 지옥을 모르는 자,
것은 시편 49편 12절 14절 20절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이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73편 통하여 아삽이 제1단계 73편 1절에서 선, 복, 복이 뭔가 선이 뭔가를 첫째로 강조했죠. 질문합니다. 제1단계 메시지에서 또다시 땅의 복을 먼저 강조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지나가는 은사를 먼저 강조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은 지나가는 은사는 받았지만은 27절 아바드 거룩한 예배가 아니라 아바드 다른 의미 멸망하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에서 두 번째 땅의 복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받음 죽을 때까지 고통 없이 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 없이 죽어갔습니다. 바로 이것을 보고 아삽은 넘어질 뻔했다. 그러나 계시를 받은 후에 깨닫지 못한 자신이 짐승이라고 고백하며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땅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들이 11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우리 모습을 아시느냐? 하나님이 심판이 있느냐? 하나님을 조롱할 때 아삽은 18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강조하고 20절에 음녀를 철저하게 심판하셔서 지옥으로 던지시는 것을 아삽이 고백합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 과정신학을 통하여 하나님은 심판할 줄 모르는 허수아비라고 가르치는 오늘 이런 신학교가 있습니까? 신학자가 있습니까? 시편 73편 통하여 아삽은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영원한 복이다 강조합니다. 오늘도 아삽처럼 복이 뭔지를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가르쳐서 종교개혁으로 경건주의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쓰시도록 교회와 국가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